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3장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가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반복돼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도 지혜를 가지시고 반복이 여러 차례 되게 만드셔요.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진리, 무교절 진리, 초태생 진리 이런 내용들을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할 때 한번 또 쫙 브리핑이 되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말을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또 한번 두 번째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실제 실현된 사건을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반복되고 마지막으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총괄 정리해 갖고 그거를 대대 후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4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건을 4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뭐냐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셔야 되는 그걸. 모세오경을 가만히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게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오게끔 되죠. 외워지게 반복하니까 자꾸. 11장에서는 이제 9가지 재앙부터 끝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바로의 장자부터 저 낮은 노예의 장자까지 다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으리라. 그리고 가축들도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역사 속의 이 민족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시청과 교육. 이스라엘 백성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으로 접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냐를 이것 딱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샘플 심판이에요.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대표 장자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고된 겁니다.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도 짖지 않는다. 내 백성에게는 전혀 그 모든 재앙과 화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걸 또 하나님 구별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심판을 예고하시고 내 백성은 그 심판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낼 것이다. 이게 이제 11장에서 예고하시는 내용이에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달을 달의 시작, 해의 시작으로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종교력과 일반 또 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이게 시간을 맞추기 위한 일반 달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력이 있어요. 그 종교력에는 유월절이 있는 이달이 첫 달인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출발 지점, 우리의 구원이 처음 출발되는 곳.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어린 양.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떨렁떨렁해서 그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가족과 눈을 맞추고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동화시킬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 전부가. 그리고 약속된 날, 유월절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앞으로 예식에서 쭉 보게 되겠지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심판의 위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소중한 피,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어린 양,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반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미리 드라마로 경험해 보게 하는 것,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대문에다가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럼 심판의 천사가 그 애굽 전역을 휩쓸어 지나갈 텐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와 초태생을 죽일 건데,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 백성의 집이구나 알아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고 해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자를 쓰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간다. 내 백성의 집이구나 알아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쳐 간다.
심판을 면제받는 그림이 강렬하게 그려져 있어요. 1500년 동안 이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얻은 날로만 생각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기념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마귀와 사망의 권세의 그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분노의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유대인 민족을 쓰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사건을 이 드라마 속에다 그대로 다 상징으로 녹여갖고 이렇게 잘 표현하셨을까? 그런 것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요 예언이 되는 이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얘기하면서 바로 따라 나오는 무교절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너희 경내에서 눈에 띄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기간이 되고 무교절 기간이 되면 집안 곳곳을 막 다 뒤집어 가지고 누룩이 집 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다 치우는 일. 이게 매년마다 대대적인 행사로 하는 거예요. 이걸 또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 신약 서신서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심판을 면제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늘에 안 치운 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야 됐다. 이제 모두 다 용서한다. 피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헛되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못돼 먹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열매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는 그런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이상한 거짓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다 용서했다. 그 얘기만 드립다 강조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빠뜨리면 가짜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유월절은 한순간이에요. 어린 양의 피 대문에 바르는 그 밤에 심판이 나를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표현인데 그리고 7일로 얘기하는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니까 일평생 구원받은 백성은 일평생 세상의 누룩, 죄악의 누룩, 쾌락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떡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이 땅에다가 욕심을 두지 않고 여기는 지나가는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소망과 위로와 모든 기쁨은 저 영원한 곳에서 쌓아올릴 것이다. 그걸 행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무교병의 약속이에요. 누룩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그렇게 시행됩니다. 이제 이렇게 쭉 설명받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어떻게 숨막히던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처음 난 것들 어떻게 다 죽었는지 이제 설명이 쭉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애굽 바로부터 해갖고 막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막 시행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도 조롱하고 완강한 고집을 부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그러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인데 그날 밤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귀한 자기의 첫 아들들, 초태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애굽 전역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어요. 바로가 와서 싹싹 빌어요. 빨리 나가라. 나가달라고. 애굽 사람들도 이웃에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막 바리바리 싸주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노예로 삼았던 그 긴 세월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라도 받고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가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지을 보물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준비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대대 후손에게 예식으로 만들어서 기념하여 지키게 해라. 몇 차례 말씀을 하셔요. 네 아들이 이게 뭔 일이에요 하고 물으면 안 그렇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데려다 집안에서 며칠간 계속 잘 기르다가 어느 날 다 경건한 분위기로 6월절 그 날짜가 되면 그 해질 적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걸 아이들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의 이 피를 보고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초태생들을 죽이셨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출되게 하셨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 그 얼마나 온 식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 경건한 분위기와 막 흥미도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설명해주는 그 얘기에 매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태생도 하나님께로 바치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선언하라는 게 대대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각인돼 나가도록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구원의 진짜 진리가 펼쳐졌을 때 우리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였구나. 이방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기록된 6월절 사건과 또 우리 교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함께 읽으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웅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구원의 사건을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걸 품은 사람들의 인생은 시시해질 수가 없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품은 사람의 마음은 주눅들거나 공허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고상하고 웅장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웅장하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맥락을 가지고 이 크고 위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의 완성, 이 위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먼저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 되셔야 돼요. 감격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이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내가 일평생
이 감격 그대로 힘있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이 구원에 동참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녀들은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평생 만나 전도하고 돌볼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을 자녀로 삼아서 이 위대한 이야기의 강렬한 증인으로서, 그냥 아유 성경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가지고 막 이 얘기만 하면 막 눈에 빛이 나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는 사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감동된 사람,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강렬한 증인인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힘있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위대한 유월절 사건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알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감격을 가슴에 품고 힘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로 항상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